하시는 첫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네. 제목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새해의 다짐. 새해의 다짐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한 절만 보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 본받자 그랬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기록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마술사 최현우 씨가 있습니다. 자타공인 대한민국의 최고의 마술사라고 늘 합니다. 그는 20살이 돼서 내가 직업 마술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20살에. 지금 병일이 나이네요. 20살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마술사가 돼서 대한민국 최고가 될 거야.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어떤 부모님이 좋아하겠습니까?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야, 할 게 없어서 마술사를 하냐?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하고 자식이고 부모가 인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결국 진짜 끊었습니다. 집을 나왔어요. 최은우 씨는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을 나온 날 다짐을 합니다. 무슨 다짐을 하느냐? 내가 마술사로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굳은 다짐을 해요. 당시 대한민국의 최고의 마술사가 누구였냐면, 이제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십니다. 이응선 씨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묘기대행진 나와 이응선 씨라고 대한민국 최고의 저만 아는 것 같네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이응선 씨라고 최고의 마술사가 있었어요. 예. 그분 밑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그냥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시키지도 않은 일 막 다 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시냐고. 보통 그러잖아요. 문화에 들어가면 막 가진 고생을 하면서 마술을 배운 거예요. 온갖 허든 일을 다 해요. 끈기와 인내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어요. 거기서 뭐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아이고 지가 하는 뭐 사사하는 고생이지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알아서 하라고. 부모님의 완고한 입장을 보니까 자기는 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기를 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4년.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24이 된 거예요. 24살에 영국에서 열린 국제마술협회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국제대회예요. 세계의 마술사들이 모여요. 그 대회에서 클로즈업 부분, 이게 말 그대로 그 관객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막 카드 마술도 가까이서 막 눈앞에서 막 그 뭔가 막 변화되고 사라지고 막 이런 클로즈업 마술, 그 부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24세. 이게 신문에 실린 거예요. 와, 세계대회에서 1등을 했대. 그 소식이 부모님에게도 알려졌어요. 세상에 우리 현우가 세계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우리 현우 너무너무 잘하다고 마음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때부터 부모님이 이제는 최고의 지원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다짐. 20살에 집 나올 때 했던 다짐. 참 다짐의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죠?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짐이 뭐냐? 마음이나 뜻을 굳게 가다듬어 정한다. 굳게 흔들리지 않게.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시간에 우리에게도 새해의 다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새해가 됐으니까 뭐 날 잘 흘러가네. 이건 안 돼요.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교회 지체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좀 이런 다짐을 세우자. 그래서 제가 3가지 다짐을 한번, 우리 모두의 다짐을 좀 정해봤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이런 다짐으로 살아갑시다. 첫 번째 다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선택의 순간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십시오. 내가 뭔가 선택할 때 내 개인의 이익보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어요? 120세에 죽어요. 120세에 죽는데 그 죽기 직전에 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모읍니다. 세겜으로 다 모여.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를.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먼저 어떤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너희 그렇게 애굽에서 고생할 때 출애굽 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목마를 때 물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다. 그렇지 않느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어요. 이렇게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포를 합니다. 그 직후에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선포합니다. 선택하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역사를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자, 이제 네가 선택해. 던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직설적이에요. 돌려서 두리뭉실하게 말 안 해요. 가나안 신들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골라 이거예요. 골라. 둘 중에 하나 골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정해. 헷갈리게 있지 말고 헷갈릴 수도 있지 말고 정하라고 빨리.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섬길 신을 택해. 나 말이야. 나는 정했지. 나는 오직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한 분만 섬긴다 이 말이에요.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은 선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도대체 가나안의 신들이 어떤 신들일까?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이 어떤 신들이냐?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고대 페니키안 문헌에 가나안 신 바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이게 토판이에요. 바알. 농경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바라는 풍요로움에 대한 염원을 상징하는 존재로 인식이 됐다. 농사지으면 뭐가 필요해요? 열매가 필요하잖아요. 풍성하게 열려야 되잖아요. 예? 그 풍요로움에 대한 염원을 상징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인식이 됐다. 자, 기록을 계속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느냐? 의식이 필요하고 신전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 신전 안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느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세요. 신전에는 제사장 외에 신전 창기인 남자와 여자들이 있었다. 에? 이들의 성적인 교제는 남자 제사장들과 여자 제사장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은 막 뭐 시시때때로 만나서 뭐 부부고 뭐고 아닌데 그렇게 성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알 신전의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동참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슨 얘기야? 예를 들어서 뭐 에벤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들끼리 모여. 많이 모이면 한 500명씩 안 모였겠어요? 한 500명 모였다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뭐 한다는 거야? 어머 오셨네요. 잠깐만. 1호실로. 온갖 난잡한 행동들을 다 한다는 거야.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성적인 교접을 통해서 다산과 풍년을 기원했다 이거야. 이게 종교였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가나안 바알 신앙에 두 가지 키워드가 보여요. 뭐예요? 두 가지 키워드. 하나는 풍요. 하나는 풍요예요. 세상의 풍요만을 바라는 문화가 팽배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 뭐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어때요? 성적인 문란이 있었지. 그지? 예. 남녀가 합의라면 자식이 나오잖아. 똑같은 거야. 남녀가 만나면 열매가 맺히는 거야. 뭐 이런 사고방식들. 성의 문란은 풍요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뭐 당연히 그냥 뭐 지극히 정상적인 걸로 인지가 되는 거. 뭐 죄의식이 없는 거야.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키워드 풍요 그리고 성 한 3, 4천 년 지났어요. 수천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삶의 양식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문화가 이제 다 사라졌죠? 왜 끄덕끄덕 하실까? 다 사라졌어요, 그거? 이 현대사회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놀랍게 닮았어요. 보세요. 풍요?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만 보면 누릴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릴 게 너무 많아요. 풍요로움을 누리는 여건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사회 계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이지 않지만 계급이 형성돼 있어요. 아파트, 자동차, 정규직, 식생활, 여가생활의 수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내가 몇 cc 자동차를 굴리느냐, 내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내가 뭘 먹고 사느냐, 내가 여가생활에 뭐 여행을 하느냐 뭘 하느냐, 뭐 골프를 치느냐 아니면 동네에서 축구하느냐, 뭐 이런 여가생활의 수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형성이 돼요? 어머, 그런데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그 계급을 올리기 위해서 살아. 그 풍요를 좀 더 얻기 위해서 살아요. 피땀 흘려 살아요. 더 좀 재밌는 얘기는요, 그걸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을 팔아. 없나요? 그런 일? 뭐 드라마에서 수없이 나오잖아요. 자기 성을 팔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자본으로 그 성을 사. 결혼한 남녀가 간음을 합니다. 그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예요? 아니요, 차 집사님. 우리나라는 죄 아닌데요? 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는데요? 죄 아니에요. 간음은.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예, 남녀의 사랑은 자유사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해년마다 어떤 축제가 열리느냐, 퀴어 축제가 열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옷 벗고 동성애자들이 돌아다녀요. 성은 자유다. 우리들 막 탄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 성교육 시키면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제3의 성이 있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제3의 성.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제3의 성이 있다. 제3의 성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인권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적인 문란, 동성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세요. 묻습니다. 가나안의 바알, 이 바알이요, 좀 사라졌어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사라졌어요? 그대로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대로 현대사에 버젓이 서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선택에 대한 선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 이거예요. 택하라. 뭘 택해요? 바알이냐,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네 목구멍만 위해서 살겠느냐, 그렇게 계급만 한 계단 더 올라가려고 그렇게 살래? 아니면 예수냐, 네가 가진 세상의 힘을 나누고 세상의 쾌락과 손잡지 않고 십자가 지고 갈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둘 중에 똑같더라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터지시기 바랍니다. 선택 중요한 문제죠.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김정환 목사님께서 해년마다 큐티책을 이렇게 내세요. 올해도 이걸 내셨더라고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973년에 지금 이제 자꾸 하셨죠.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회를 여셨어요. 예. 근데 한국 전도대회를 연 거예요. 그때 대회장이 누구였느냐?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미국 측의 준비위원장이 헨리 할리라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분들이 이 김장원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지를 아니까 영어를 잘하잖아. 그 대형 집회를 하려면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영어로 설교를 하면 한국말로 막 설교를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막 거의 동시에 이제 가는. 그러려면 그 설교에 대한 의미도 깊이 깨달아야 되고, 예, 잘 전달할 수 있게. 김장원 목사님이 딱 생각이 나니까 한경직 목사님 딱 온 거야. 김 목사님, 이 중요한 집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할 수 있는, 완전 뒤바꿀 수 있는 이 집회 통역을 좀 해달라고. 얼른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이 생겼네.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왜냐? 김 목사님이 졸업한 학교는요, 밥 존스 대학교라고 좀 보수 신학이에요. 신학도 막 여러 종류가 있고, 좀 자유주의 신학도 있고, 좀 그래요. 좀 열려있는 데도 있고. 쉽게 얘기를 드리면, 이찬수 목사님이 나온 총신 같은 경우는 보수예요. 더 좀 심한 데가 고신 측. 예. 아버님은 고신이었다 그러잖아. 거기는 정말, 뭐 주일날 짜장면 사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건 죄야. 어디 버스를 타고 다녀, 돈 쓰고. 걸어 다녀야 돼. 뭐 이래요. 예. 지금도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좀 율법적으로. 그래요. 나쁘다 좋다 우리가 판단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있는 호신이나 예를 들어 뭐 장신 이런 데 통합측 장로교 여기는 조금 열려 있어요. 말 그대로 좀 교류도 하고 이래요. 뭐 그렇게 이제 색깔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밥 존스 신학교에서는 이미 사발통문 돌린 거야. 야, 한국에 빌리그레함이 간다는데 거기 참석하지 마. 참석하지 마. 사발통문 딱 돌렸어. 근데 거기 가서 통역을 해봐요. 어떻게 될까? 찍히는 거지. 뭐 찍히면 찍히는 거지. 근데 왜 그럴까요? 후원 받고 있었거든. 후원을 받고 계셨다는 거예요. 밥 존스 대학교에서 후원 받고 또 그 동문들을 통해서 막 후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끊길까 안 끊길까? 끊기죠. 뭐 이건 10중 8구 끊긴단 말이에요. 내가 통역하는 순간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내가 이걸 해 말어 해 말어. 무슨 옛날에 막 이희재 나온 거 막 이거 단단한 막 고민하는 거야. 이쪽이냐 막 선택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한마디 하느냐? 그 남편을 보고 트루디 사모님, 외국인이시잖아요. 미국인이시잖아요. 트루디 사모가 이런 말을 툭 던지더래요. 아니 당신은 전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사람인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고민하고 말 것도 없네 하고 툭 던지더래요. 예. 그럼 여성들의 영성이 더 뛰어나. 그 고민할 거냐고. 영혼을 살리는 그가 또 당연한 거지. 세상에 뭔 생각하고 있냐고. 결국 김정환 목사님은 조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후원이 끊어지더라도 통역을 맡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개인의 이익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의 어떤 쪽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고 그해 1973년 5월에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진짜 더 벌판이었지. 아무것도 없었지. 집회가 열린 거예요. 그 집회에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사진 한번 보세요. 연인원 3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집회는 대한민국 개신교의 역사를 다시 쓰는 집회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종들이 그때 막 결단하고 눈물을 쏟고 하나님께 돌아왔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어. 그 놀라운 집회. 그 집회에 김정환 목사님 빌리그레 영적인 지진이 일어났어요. 전무후무한 집회로 기록이 됩니다. 자, 개인적인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원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서 원로 목사로 은퇴하셨습니다. 현재도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활발히 광폭행보를 합니다. 그 전파는 저도 활동하고 있지만 중국으로 러시아까지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2명 있어요. 2분 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 거예요. 따님이 한 분 계세요. 미국에서 교수가 되셨습니다. 2000년에는 동양인 최초로 침례교 세계연맹 총회장이 됐습니다. 이분은 원래 어떤 분인지 아시죠? 전쟁 고아였어요. 미군 구두 닦던 하우스보이였어요. 근데 칼 파우스 상사라고 눈에 들어서 미국으로, 자기도 뭐 농구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미국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키고 그분이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올 한 해 여러분 사시다 보면 평탄한 일만 있다, 그 착각이에요. 선택의 순간이 갈등이 얼마나 많을지 저는 눈에 보여요. 정말 헷갈리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야 내가 좀 이익인데. 이거 포기하면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이런 순간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순간의 쾌락이나 세상의 풍요, 내 개인적인 이익만 쫓지 말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라고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영육간의 강건한 인생,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2019년 한 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다짐이었어요. 두 번째 다짐입니다. 두 번째 다짐 또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힘든 시간을 지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 믿겠습니다. 인생에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그걸 믿고 살겠다 이 말이에요.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정말 기가 막힌 위로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서 막 슬픈 일을 좀 만나도, 고난이 있더라도, 좀 막히고 막 뒤처져 있는 것 같더라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날이 많아도,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의 시간들 같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먼 훗날에 가서 보니까 모두 연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 세월이 모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정말 막 전부 까만색 전부 까만색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쫙 연결해 놓고 보니까 이게 반전이 있는 거야. 이게 화이트였어. 이해 가세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한 해 우리에게 이런 다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이 하나로 모일 겁니다. 하나님, 그게 모두 합력해서 서로 도울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줄 저는 믿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믿겠습니다. 우리 일희일비라 그러잖아요. 좀 좋은 일 생기면 막 이렇게 있다가 조금 슬픈 일 생기면 내 인생은 왜 이런데? 이렇게 살지 말라고. 네? 이해 가시죠? 네. 좀 어때요? 좀 먼 훗날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어. 괜찮아. 흥분하지 마.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참 좋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노래해요.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이해가세요? 너무 어두워. 절대 새벽이 안 올 것 같아. 절대 날이 밝지 않을 것 같아. 뭐 그런 날을 안 살아보신 분들처럼 너무 평안하게 있지 마시고. 그럴 때 있어요. 저는 있던데요. 밤잠이 안 오던데. 막 무서워서 막 살이 막 부들부들 떨리던데요. 그런 날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후렴부에 이렇게 가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으신다. 모든 어두운 그림을 모으셔가지고 빛나는 진주를 만드신다. 그걸 믿어요, 여러분.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 그런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살아낸 한 분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용만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6.25 전쟁 중에 가족들을 다 잃었어요. 홀로 월남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또 총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야전 병원에 입원하던 중에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게 돼. 옆자리에 앉은 또 전우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전우를 만났어. 그래서 그 전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휴전이 됐어요. 예. 여전히 힘겨운 상황은 계속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공부해야 산다는 거야. 공부해야. 그래서 그 힘든 상황인데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와, 대단하죠? 고려대학교에 진학하면 납부금 누가 줍니까?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학교는 좋은 학교에 갔는데 여전히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정말 젊은 친구가 정말 성실하다. 저렇게 혼자 저렇게 살려고 저렇게 좋은 학교 가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뭐 또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한 지인이 야, 여기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어디를 소개했냐면 국제우체국.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막 편지가 오고 이런 거 막 분류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그 국제우체국에 추천을 했어. 거기서 뭘 했냐? 번역하는 일을 좀 돕게 했단 말이에요. 번역 업무를 좀 맡다 보니까 어떤 편지를 받느냐? 미국에도 요즘도 있어요. 그 우표 수집하시는 분들 있죠. 미국에서 우표를 수집하는 그 수집가들이 편지를 보낸 걸 이제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편지마다 간절하게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 우표 수집을 좀 하기 원하는데 나랑 좀 펜팔 해달라는 거예요. 펜팔. 옛날 펜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답장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한국 우표를 좀 넣어달라. 그 막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펜팔 원하는 그 편지를 보고 누가 뭐 답장을 해. 그러니까 막 주인도 없이 막 돌아다니는 그 편지들을 본 거예요. 이용만 씨가. 야, 답장을 안 해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 임자가 없는 편지 중에 몇 장을 골랐어. 그래가지고 영어로 이제 답변을 보낸 거예요. 뭐 저도 시간이 좀 되면 제가 한두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이냐? 편지를 보낸 것 중에 누가 있었느냐? 미국 뉴욕의 전문 우표 수집상인 파툴라인 라자가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취미로 펜팔하자는 게 아니에요. 한국 우표를 지속적으로 보내주길 원하는 거예요. 양을 많이 해서 보내라. 내가 충분하게 보상을 하겠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용만 씨가 고학생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모아서 드릴 테니까 시트지를 좀 수량이 제한된 그걸 보내달라니까, 그러면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면요 자기 마진을 붙였을 거 아니야. 10센트를 주십시오. 10센트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미국에서 얼마를 보냈냐? 여러분, $1를 보냈어요. 계산이 안 되죠? 10배. 10배를 보냈다고. 10배를 보낸 거예요. 10배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야. 학교하고 중앙우체국에 사서함을 만들었어. 그리고 자기는 이제 우표 그 판매상들 있잖아요. 가가지고 내가 돈은 바로 지불할 테니까 이 사서함으로 보내라. 그 시트를. 다시 판매된 거 다 모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표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우표 수출을 하는 거야. 이용모 씨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 우표 거래로 나는 대학 등록금을 해결했고 서울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우표 수출은 언제 그만두게 됐느냐? 그가 공직에 들어가서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게 됐을 때 접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세요. 그 힘든 인생은. 그는 신한은행장 은행감독원장을 거쳐서 91년에 대한민국 재무부 장관으로 봉직을 했습니다. 그가 이용만 장관입니다. 할렐루야. 이용만 장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인생의 모든 재료를 사용하신다. 부모를 다 잃어버린 그 처참한 상황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힘든 상황을 이용하세요.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세요. 그 힘든 상황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줘요. 한국에서만 아니요, 미국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도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우리의 다짐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특별한 일들을 통한 깨달음을 소명과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점검하고 갑시다. 여러분 누가 지으셨어요? 우리를? 누가 지으셨어요? 시편 100편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누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땅이라고 봤을 때, 자, 읽어봅시다. 신명기 11장 12절 기록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지켜보고 계신다. 자,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자,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제껏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지켜보호하고 계신 분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해요. 시편 119편 7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다 우연이다 아니면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깨닫는 게 중요하다.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일어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불사 뭐 내가 놓친 거 있나? 하나님께 내게 뭐 말씀하시나? 이런 것들.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캐치를 잘하라는 거예요. 캐치를 잘해라. 그런 게 지혜다 이거 지혜. 1월 1일 새해 첫날에 얼마나 여러분 희망차요. 그죠?
저도 희망차죠. 뜨겁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이 됐는데 희망찬 거야. 예, 그래서 또 착한 일부터 시작하려고 또 아버지한테 갔지. 예, 마지막 날 봤지만 또 인사하러 간 거야. 우리 사모님하고 과일 좀 챙겨. 아버님 또 인사해야지. 갔어요. 올라가요. 또 어제도 봤는데 막내가 또 왔다고 너무 좋다. 며느리까지 오니까 좋아. 막 방긋방긋 누시더라고요. 예, 한 40분 얘기도 하고 도란도란 아버지 어떠세요? 막 이렇게 하고 지냈네. 근데 40분이 딱 지났는데 갑자기 뭐가 허전한 거야. 내 전화기였죠. 어떻게. 야, 화장실. 1층 화장실. 올라오기 전에 1층 화장실에 내가 좀 들렸다 왔거든. 거기다 딱 둔 거야.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불이 나게 내려간 거야. 내려가가지고 딱 봤더니 있다 없다. 없어. 어이 사모님 빨리 전화해봐. 얼른 빨리 전화해봐. 전화를 띠지는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분명히 화장실에 뒀는데 없어. 어때요? 잃어버린 거예요. 딱 분위기가 잃어버린 거야. 안 줘. 문제는 뭐예요? 나 다른 건 괜찮아. 전화번호. 내가 다른 건 다 챙겼는데 어째 그렇게 전화번호를 안 챙겼나 몰라. 백업을 좀 해놓을 걸 백업을 안 해놓은 거예요. 전화번호를. 막 얘가 타가지고 이거 어떻게 막 완전 낭패야. 막 CCTV로 확인했지. 딱 보니까 범인으로 거의 90% 추정이 되는 남자가 하얀 패딩을 입고 다리를 좀 절면서 나오는 거야. 5분 정도 머물렀다가 다른 사람들 들어가도 금방 나와 이랬는데 딱 거의 봐도 그 사람이 어머 이 인간인데 CCTV를 보니까 막 얼굴도 보니까 좀 그렇게 생겼어. 좀 잘 가져가게. 아까 이제 핸드폰 분실 신고를 했어요. 여러분 분실 신고를 하니까 뭐가 되는지 알아요? 위치 추적이 되네. 와, 요새는요 기가 막혀요. 어느 정도냐면 그 건물 앞까지 딱 찍어버려. 이렇게 주소까지.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나는 포기를 하려고 그랬거든. 우리 사모님이 어머 찍혔어 이러는 거야. 두두둥 가볼까? 다시 간 거야. 그래서 사모님하고 잠복근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도리 따고 얼굴 안 보이게 막 건물만 계속 본 거예요. 계속 보고 그 하얀 패딩 입은 사람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또 안 나오네. 그리고 잠깐 자리를 피하면 갑자기 딴 데서 또 밥 먹으러 또 간 거야. 또 거기 가서 또 둘러봐도 안 보이고 막 속은 타고 사모님 막 날씨 그렇게 추운데 1월 1일 날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있다가 포기할까 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에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 난 거예요. 이게 조그만 일인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연락처 때문에 도저히 그래서 이제 파출소에 갔네요. 파출소에 갔어. 예.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시냐고 뭐 찾아야죠. 그러면서 경위 한 분하고 여경 한 명이 이제 같이 한 팀이 된 거예요. 야, 이분들이 또 역시 경찰관들 틀려 탐문수라는 거야. 그 사진 우리 CCTV에 찍어놓은 걸 줬더니 이렇게 생긴 사람 본 적 있냐고. 딱 그랬더니 또 뭐 이따가 결국은 그 슈퍼 아줌마가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모른다 그러더니 내가 말했다 말하지 말고 저기 살아. 가방이라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위치가 찍힌 데야. 확실하네. 거기를 찾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전화통화를 딱 했어요. 전화말을 딱 하니까 그 사람이 순순히 전화를 돌려줬겠죠.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전화기는 봤는데 그냥 두고 나왔다고. 가슴이 막 터지는 거야. 근데 그때 또 위치 추적이 찍혀. 그 건물이야.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없었거든. 이거 신기하네. 아, 다방에 놔두고 갔나 보다. 다방 문을 열고 가서 다 이잡듯이 뒤졌다는 거예요. 나왔다 안 나왔다 여러분. 안 나왔다. 안 나왔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여러분 허탈하더라고요. 올라왔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경찰관에게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근데 정말 친절하십니다. 대한민국 경찰관들 이렇게 친절한지 진짜 오늘 알았다. 깜짝 놀랐다. 아니 사실 전화기 한 대 이렇게 잃어버린 건데 그 많으신 이 날씨 추운데 이렇게 정성을 다해주셔. 나 진짜 감동했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경위님이 아이 별 말씀을요. 새해 첫날인데 액땜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이러는 거야. 액땜이란 말 쓰면 안 되지. 느낌이 들잖아요. 딱 보니까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나 봐요. 뭐 어느 교회 섬기세요? 딱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한 20년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이번에 포도원 교회로 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포도원 교회요? 제가 20년이나 거기 넘게 섬기다가 저는 거기 목회자가 돼서 나왔어요. 무슨 이런 인연이 있냐고.
혹시 극동방송 들으세요? 제가 매일 10시에 방송하는 기쁘고 즐거운 교회 문경주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2배가 딱 커지는 거야. 에? 어쩐지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했어요. 우와, 뭐 이런 일이 있냐고. 에? 목사님이셨네요. 참 묘하네요, 문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지구대 들어오실 때 그 여경이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김순경한테 제가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천국과 지옥 있다고, 교회 꼭 나가야 된다고 전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하고 인연이 됐네요. 딱 이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어때요? 에? 묘하지 않습니까? 그 여경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목사님이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눈이 막 휘둥그레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깟 전화한데 문제도 아닙니다. 연락처요? 괜찮아요. 그런 거 문제 아닙니다. 경혜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모텔이 막 질비한데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경찰관 둘 놔두고 눈 감으시라고 손 꼭 잡고 기도를 딱 한 거예요. 다음에 그때 그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경희님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화를 애타게 찾아서 헤맸습니다. 아까 지구대에서 제 마음속에 물으셨죠. 애타게 전화를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그렇게 애타봤느냐? 네가 그렇게 애타봤느냐? 전화 한 대 찾으려고 그렇게 애타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타봤느냐?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죽게 인도하기 위해서 애타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친절한 이성호 경위님, 우리 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살아가십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죽게 돌아오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을 함께 들은 우리 여경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딸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식을 듣고 초청에 응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예비하신 영육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 뜨세요. 눈 떠. 아무튼 이렇게 기도했어요. 2019년의 첫날 제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한 영혼을 애타게 찾아 헤매는 주의 종이 되라. 저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삶 속에 일어난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다음날 결국 저는 새 폰 하나를 기변 신청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새 기계를 이제 개통을 했어요. 그 전에 무슨 그 전화번호 어떻게 찾는 방법이 있다 그래 찾아봤더니 아예 방법이 없어. 무슨 구글 메일에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봤더니 전화번호부가 없습니다. 하나도 안 뜨는 거예요. 제가 개통할 때 그 직영점이에요. 바로 위에 있는 그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구글 뭐 통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데 확인 좀 해달라고 딱 본인이 딱 봤더니 없는데요 이러더라고. 완전 포기한 거예요. 왔어요 그냥 전화번호 하나도 없이. 그래서 카톡만 이렇게 연결해가 어떻게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는 못해요. 제가 전화번호를 어떻게 구글 이렇게 보다가 딱 보니까 갑자기 복원하시겠습니까? 이게 뜨는 거야. LG, 제가 LG 거 폰을 썼거든요. LG 뭐 무슨 넘버에서 있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막 손이 떨리는 거야. 오, 진짜? 이게? 제가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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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이거 전화번호가 내려오면서,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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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이게 다운 알려옴인 거예요. 전화번호가 다 전부 저장이 됐어. 1000개가 넘는 전화번호가. 저는요, 그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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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다운 알려옴이 어떤 음성처럼 들리냐면 잃어버린 어린 양의 울음소리 같이 들렸어. 다 돌아온 거야. 나 다 잊어버렸는데 다 돌아왔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잃어버린 것들 다 찾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새 폰 생기고 난 너무 좋아요. 사진 몇 장 없는 거 괜찮아. 또 요즘 SNS 통해서 다 있잖아요.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찬 2019년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쁨의 열매가 가득 열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